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오선우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십계명을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이 이제 출발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십계명, 계명, 하라, 하지 말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무거운 짐, 지켜야 될 규칙, 또 마치 성적표를 받는 그러한 단어를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오후 예배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렇게 하다가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식사하고 이 정말 피곤한 시간에 십계명을 다뤄야 되는가? 제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십계명이라고 딱 들으면 먼저 우리 가운데에 숨이 막 막히는 것이죠. 10주 동안 또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무겁지 않나, 또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십계명이 우리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족쇄일까?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이제 이 질문을 오늘 첫째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1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첫째 시간입니다. 항상 첫째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강해의 첫걸음을 떼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를 뺏기 위해서 주어진 마치 감옥과 같고 족쇄와 같은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첫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첫째 시간에서 제일 먼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광야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것은 출애굽하기 전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400년 기간 동안 정말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주신 시점이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또 마지막에 양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출애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이제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이고,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신약시대의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했다는 것이죠. 그 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비유합니까? 우리가 세례받는 것에 비유하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신약 시대에 이런 세례를 받는 것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홍해 사건을 건넜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시점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처음 우리가 출발할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런 행위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곳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신앙의 생활이 힘들까요? 왜 힘들죠? 하나님을 마치 심판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한 부분의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계명을 어겼으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계명,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부터 혼날 거야. 이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구원의 문제도 막 흔들리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신앙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거기에다가 십계명이 막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게 더 힘든 것이죠. 예배 생활, 기도 생활도 힘든데 십계명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이 막 쏟아지면 마치 신앙의 삶이 큰 족쇄를 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우리 신앙의 삶이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힘듦, 교회 가면 또 이거 하라구나, 하지 말라구나, 이렇게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뛰지 마라. 우리 횡단도로를 건널 때는 좌우를 보면서 앞에 파란불이 보이지,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이 바뀌었다고 막 그냥 또 달려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가기 전에 도로에 서서 좌우를 보면서 차가 멈춰섰는지 또 하는지를 보고 길을 건너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음식할 때 날카로운 칼을 이렇게 막 쓰잖아요.
칼을 쓰는데 아이들이 막 자기도 하고 싶다고 요리, 여자 아이들은 막 또 엄마가 하는 그 요리를 보면서 자기도 시집 가면 평생 할 건데 지금부터 한다고 막 칼 달라고 합니다. 엄마가 안 주죠. 주면 위험하니까 주지 않습니다. 칼을 만지지 마라. 길에서 뛰어다니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무엇 때문에 좋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명령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계명, 이제 다음 주부터 10가지 계명을 한 주씩 한 주씩 살펴볼 때 이 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전에 서론으로서 10계명은 행복 매뉴얼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족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뉴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도착해서 10계명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에게 만났던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7족속, 블레셋 족속, 이런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막 섬깁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보았잖아요. 호세아서 가운데에 가나안 땅은 이런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바람과 비, 우리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마을에, 농촌에 산당, 이렇게 마을 입구에 큰 산당 나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농번기가 되어지면 그 산당 나무 안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하면서 올해도 풍년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 이미 그러한 민족들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서 이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지에 대한 규칙과 법칙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의 족쇄,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지에 대한 행복 매뉴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구분을 짓는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마당 앞에 지나가다 하면 이렇게 하단이 있습니다. 하단이 우리 집사님이 가꾸어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경계선을 해서 이제 꽃을 피우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정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원 주위에 나무로 된 울타리가 쳐 있는 것이죠. 경계선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곳과 또 이렇게 식물이 이쁜 식물이 또 자라는 경계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경계선을 보면서 무엇이라 말하면 이 울타리 때문에 너무 답답해. 그래서 여러분, 이 울타리만 없으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 생각해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하단의 울타리를 허물어 버린다거나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정원의 꽃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 않습니다.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꽃을 피워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걸음을 멈추어서 이제 사진도 찍고 또 행복한 포즈를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계명이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시키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막 섬기고 그것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안전함,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생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펜스, 이 울타리,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까지 망가뜨리는 간음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근데 이것을 내 자유를 빼앗는다고 이 펜스를 걷어차고 살인하실 분이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살인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음란을 품고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 간음이라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애석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런 모든 계명들이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이 울타리를 걷어차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사랑하고 싶으면 막 마음대로 사랑하고. 아내가 있는데 예전에 이런 우리 한국 사회에 그 오피스 아내 이런 그 있었잖아요. 아내가 있는데 집에 아내가 있는데 남편들이 직장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오피스 아내 이런 것들이 막 순문에 보도되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자유를 빼앗는 이러한 것에서 갇혀있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중독에 빠지고 파괴되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에 허무함만 생기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무제한의 자유,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는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울타리를 치고 이게 벗어나면 안 돼.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등을 봐야 돼. 이런 울타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방종으로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삶의 모습이란 것이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딱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너 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만들어 주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선악과 나무도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타리를 벗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알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안 된다. 무엇입니까? 너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너 말고 또 다른 누군가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으셔서 피조물인 우리의 가장 행복은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나무는 하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울타리야. 이 범위를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선악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진짜 그러더냐?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명령을 의문형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10가지 십계명 계명의 이 울타리를 완전히 걷어치우지는 않겠죠. 그럼 우리는 아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근데 교묘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규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이죠. 선을 넘지 말라,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근데 악한 사단은 너무도 우리에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사계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바쁜 세상의 삶 가운데에 안식을,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명령을 질문의 형식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바꾸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악한 사단의 일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남자 여자 청년들이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청년들이 막 연애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관심사는 뭐니 해도 연애입니다. 이성간에 연애할 때에 이런 스킨십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안 믿는 청년들하고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요즘에 청년들은 뭐 이렇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스킨십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만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들이 이렇게 교육자들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디까지 스킨십이 허용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하고 하면 그 선까지 지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님에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어지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계명 계획을 이제 바꾸고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10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살펴볼 때 이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울타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첫 번째가 두 번째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딱딱한 법전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약속,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지켜야 될 안전장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과 생명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제가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를 살펴볼 때 이 얘기를 이제 했는데 로마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는데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연애가 아니라 중매, 부모님이 소개를 통해서 결혼한 것이죠.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아는데 소개시켜서 이제 결혼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과 이 여인의 관계를, 성도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만나고 또 소개받은 지 뭐 1주, 2주 만에 이제 결혼하잖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이제 결혼하는 첫날 밤 아내에게 어떤 문서를 내밀면서 결혼하여 아내가 지켜야 될 십계명을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봐서 아내의 십계명에 대한 막 이렇게 자료들 한번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결혼식 첫날 밤 남편이 주는 겁니다. 우리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소개를 통해서 이제 만난 지 한 달 안에 결혼한 상황입니다. 남편 되는 사람이 결혼 첫날 밤에 이제 십계명을 나누는 것이죠. 목소리를 이제 굵은 목소리로 하고 아내에게 이제 합니다. 아내의 십계명 1.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재치와 근면성을 기르라. 2. 음식 준비에 신경을 쓰고 남편의 식성에 유의하라. 지금 이거 두 번째까지 왔는데 숨이 막 막히잖아요. 3. 혼자서만 말하지 말고 남편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 4.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결점과 지나친 자랑을 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말라로 끝나거든요. 5번째, 남편에게 따질 말이 있을 때 남편의 기분 상태를 참작하라. 6. 남편 홀로서 정상적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라. 7. 중요한 가정 일을 결정할 때는 남편의 뜻에 따르도록 하라. 제가 이거 읽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시댁의 남자들이 아내한테 이렇게 계명을 내밀면 참 힘들 거예요. 이제 이렇게 8번, 9번 있습니다. 10번이 참 이제 이런 건데요. 하루에 2번 이상 남편의 장점을 발견하여 말해줌으로써 남편이 긍지를 갖게 하라. 이런 것을 막 적어서 이제 아내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문서를 보고 남편이 준 것이니까 막 이것을 이제 결혼한 삶 가운데 막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내의 십계명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죠. 막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너무 힘든 것이죠. 최선을 다하려고 막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온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제 먼저 아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아내가 이제 오랜 시간 끝에 지내다가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과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이제 키워가는 것이죠. 이런 새로 만난 남자가 이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주의 깊게 돌아보면서 이런 직장 일을 마치면 달려와서 무엇이 힘든지 없는지 집안일도 돕고 막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는 전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결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새롭게 만난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허락해 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구애를 합니다. 이 아내가 드디어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결심이 있었느냐? 이제 새롭게 결혼하면 아내의 십계명 이렇게 내미는 남자, 그리고 아내의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절대로 안 만나겠다. 근데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전 남편이 적었던 아내의 십계명을 이제 장롱송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남편이 이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이 남편의 마음이 식지 않는 것이죠. 전 남편은 맨날 명령하고 안 하면 혼내고 이런 계명을 줬으니까 계명을 안 지키면 혼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번 이상 남편의 장점을 발견하고 말해주면서 남편의 긍지를 갖게 하려는데 안 하면 이 규율과 규칙이니까 남편으로서 혼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결혼한 삶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아내가 전에 장롱을 청소하다가 전 남편이 죽어졌던 아내의 십계명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전 남편이 적어줬던 아내의 십계명을 새로운 남편과 결혼하면서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이라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인가요? 안 바뀌어졌죠. 무엇이 바뀌어졌습니까? 계명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어졌습니까? 상대방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나를 혼내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전 남편은 이제 이별을 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상대방, 정말 새로운 남편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가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지내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을 볼 때에 제가 전 남편에게 주었던 그 10가지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고 내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지키는 것이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묵묵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계명과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자유를 뺏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빼앗고 구속시키고 위에서 억압하고 이러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400년 동안 종살이 되었던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계명이 어려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늠하지 않는 것,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탐심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날 안식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임을, 계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이 내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무엇이 잘못되어졌습니까? 그 계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계명들이 부담이 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밤새워 철학하고, 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헤어져서 집에 가서도 또 교회 오고 싶어서 여러분 달려 나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또 함께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내 사랑이 식었고 내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가두는 벽과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꽃처럼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 불행한 자가 아니라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십계명의 여행을 시작하면 십계명이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안전하게 되어지는 울타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을 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이 첫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안전함,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영적인 그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계명들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울타리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의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안 함으로 더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